셋째 날, 조건적 관계. 예, 조건적 관계. 언약적 사랑에는 무엇이 인터랙티브한 게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인터랙티브, 서로 상호적인. 그러니까 서로 쌍방의 조건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일부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절이 예레미야 16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실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성경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성경절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호세아에 의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나는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호세아 9장의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후반부 14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기억절이죠. 나는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기꺼이 사랑하겠다. 네가 나를 떠나가더라도 어떻게 나는 너를 끝까지 기꺼이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호세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15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도다.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내가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모든 지도자들은 패역한 자니라. 호세아 14장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한한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는 사랑, 무한한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사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영원한 사랑을 어떻게 혜택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도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우리가 악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반응하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기 때문이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유다서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
성경은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의 혜택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인터랙티브한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관계적인 사랑이죠. 우리에게 언약적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마치 이것은 태양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요. 태양이 비추는 것을 누가 멈추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무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태양광으로부터 하지만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을 자신이 어떻게 차단할 수도 있고 햇빛을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관계에서부터 영생의 약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영생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율법을 폐기하거나 그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힘의 근원으로 높이며 인간의 죄책을 그분에게 부과함과 그분 자신의 의를 인간에게 입혀줌을 통하여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제시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율법을 폐기하거나 그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율법을 올바른 빛이 비치는 곳에 놓고 영화롭게 한다. 이것은 갈바리의 십자가로부터 반사되는 빛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로부터 비추는 빛 안에서 제시될 때만 구원의 위대한 계획에 있어서 완전하고 충만하다. 이것은 영적으로라야만 분별될 수 있다. 그것은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라는 열렬한 믿음, 소망, 기쁨을 불붙인다. 이 기쁨은 예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과 사랑의 관계의 특정한 면이나 혜택의 조건성을 말하며 그분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말씀 속에 명시된 구원의 조건.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또 구원하신다는 위대한 진리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산 원칙, 곧 우리를 위하여 행해진 희생 제사의 효력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우리의 일은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의 편에 두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속죄의 피를 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보증을 갖게 된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